계명 16번째 연속 설교입니다. 제5계명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 제5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에도 10계명이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5계명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라는 말이 특별히 이 신명기에 덧붙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제5계명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 흙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비로소 있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에덴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에덴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이집트 안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원래는 없었던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나오죠. 없었던 민족인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백성을 삼아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청종하고 언약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시달려요. 낮춰진다는 얘기가 어디에 눌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눌리면 배고픔에 눌린다는 거예요. 배고픔에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줄이고 배가 고픈 상태가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옷을 입혀주셔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선물로 받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22절인데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 죄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면서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을 굳게 해서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들에게 뭘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때마다 다르게 보내세요. 어떤 때는 사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성전을 세워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셔서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순종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려받았잖아요. 이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앞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왜 불러내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이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형제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순종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이해한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관심을 갖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부한다는 이 행위 자체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명령,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다양한 모습들을 5가지 종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성경에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앞에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구나 라고 하는 이 모든 얘기가 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려고 관심을 갖고 순종하려고 할 텐데, 그때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가 다 잘못 끼워지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단추를 끼우고 나서 그 다음 단추가 첫 번째 단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거든요. 없었던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에서 없었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것이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그럼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구나 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여러 가지 다른 계명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계명이 또 뭐가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잖아요. 둘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말하는 것,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부합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구원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려면 주 안에서 부모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모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내용 바로 뒤에 무슨 내용이 붙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는 곧 구원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자녀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주셨고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될 사람을 공경해야 되는 것, 이런 계명으로까지 이 부모의 공경의 내용, 계명이 다른 계명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채우죠. 그러면 나머지 단추를 채우는 것처럼 부모 순종으로 시작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